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그리고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총 안에서 진짜 예수쟁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진짜 예수쟁이거든요. 진짜 예수쟁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예수쟁이 되십시오. 네. 네, 옛날에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정말 좋은 이름인데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고 분명히 우리 가락동 교회에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러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지 어디에 가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진짜 예수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던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 성장하는 그때에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이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일 아침에 바쁜 일이 갑자기 생겨서 교회에 가야 할지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되었던 순간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냥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자. 온라인으로 예배 나오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자라고 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익숙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들이 익숙한 예배가 되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예배의 자리들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해준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점점 예배가 습관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겠다. 진짜 예수쟁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옛날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 아마 남아 계실 겁니다. 마을마다 세워져 있던 작은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딱한 마룻바닥이지만, 차가운 바닥이지만 신문지나 방석 하나 들고 함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던 그런 예배의 자리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참 부러워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도 언젠간 교회 한번 가봐야지.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교회 간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마음에, 그 한켠의 마음에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예수 믿고 싶다. 교회 한번 가보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주었냐면 예수쟁이다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말에는요, 여러분, 조롱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나랑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던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존경의 마음이 그 말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또 멋진 예배당들이 곳곳에서 세워져 가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으며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진짜 예수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키네오입니다. 그 뜻은 부복하다, 엎드리다입니다. 완전히 엎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고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를 넘어서 다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일치되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참되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찾음을 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인도하시는 인도자 목사님의 선봉에 서서 말씀하시는 선포,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울려 펴지는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과 진리로 오늘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영과 진리로 오늘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은요, 형식적인 의식을 넘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나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달려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나와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책에는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하는 마음.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몽골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이 범벅이 되어서 예배당에 뛰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려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을 앞두고 그 자매가 키우던 소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없어지면 찾으러 가야 됩니까? 교회에 와야 됩니까? 찾으러 가야 됩니다. 찾으러 갔습니다. 막 찾으러 다녔는데 소를 못 찾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이 자매는 소를 찾는 일을 멈추고 예배당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범벅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자매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의 자리를 택한 저 자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마당에 소 한 마리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에 그 없어진 소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소를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은요, 그 자매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날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 이 소녀는 예배와 소를 다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몽골 소녀 이야기는요, 예배를 선택하면 세상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왔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것을 되찾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예배 사모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인데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리라 여러분 결단하고 이 아침에 오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프로스 퀴네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세상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쟁이 되기 위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감당해내야 할 세상에서의 너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당연히 냉장고가 없었겠죠. 그래서 고기나 생선을 보관할 때 항상 소금에 절여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패를 막아갔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도 다 아셨기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부패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녹아져서 그것이 썩지 않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늘날도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넘어져 가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우리는 예수님 잘 믿자. 여러분, 이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썩어져 가는 세상을 향해 너희가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라. 여러분,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썩지 않는 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썩지 않는 음식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것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방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빵은요, 한 달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뭐의 놀라운 능력입니까? 방부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당장 썩어야 될 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방부제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방부제가 되어라 해도 무관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썩지 않을 것입니다. 방부제가 되어야 합니다. 썩어져 가는 세상 너희는 썩어라, 우리는 살아남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썩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갈 때 그곳이 썩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가 200여 명 가까이 모여 계신데 여러분, 이 인원만 나가서 세상을 여러분 썩지 않게 만들어 보십시오.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같이 썩어져 가는 세상이 아니고 썩어져 가는 곳에 녹아지는 놀라운 소금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빛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당시 유대인 가정들의 등잔은요, 작은 기름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집에 들어갔을 때 등불을 밝히면 온 집이 환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 어린 시절에 호롱불 쓰셨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을 붙였을 때 어두워진 방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갔을 때 놀라운 빛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워져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요즘 아이들은 호롱불을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려라. 스위치를 올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온 집이 밝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밝게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빛이 일어나고 세상의 빛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삶은요, 진짜 예수쟁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6.25 전쟁 중에 가족과 헤어져서 부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병원을 세웠고 그곳에서 무료 진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신념으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이것이 의료보험 제도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데요.
장기려 박사님은 일평생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976년에 그는 노벨 의학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얻었으니 세상 명예는 필요 없습니다 말하며 그것을 거절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 단순히 의술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그는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사람의 예수쟁이였던 이 장기려 박사님처럼 주일에만 변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두렵고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이 불편해서 예수쟁이 되는 것을 숨기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오늘도 예수쟁이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쟁이가 되리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쟁이인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쟁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말하기가 꺼려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한 가지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자주 내뱉는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교인입니다 라는 말은요, 예수쟁이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기는 부끄러워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가락동 교회 다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물어봅니다. 너 진짜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맞아? 너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하기 두렵습니다. 어느 교인입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래, 너는 이 교회 다니고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쟁이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은요,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쟁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외치게 하시는 소리가 바로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열정으로 예수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힘입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놀라운 변화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 시대에 사역했던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1865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1890년 한국에 들어와서 무려 45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는 평양의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기홀병원을 설립했고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활동에 헌신했던 선교사입니다. 1928년에는 경성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해서 한국 최초의 여성의사 박에스더를 양성해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설립했던 이 경성여자의학강습소는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4년 만인 1894년 11월 24일 그의 남편인 윌리엄 홀 선교사가 전염병에 걸려서 먼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이어서 1898년에는 사랑하는 딸 이디스가 풍토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로제타 선교사님은 계속 한국에 남아서 선교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로제타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내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올 수 있는 이유도 그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도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도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땅에서 남편이 죽고 딸이 죽는데 어찌 이 땅에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로제타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 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쟁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 이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쟁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을, 로제타 선교사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과 헌신이 흘러서 오늘 우리 가락동 교회까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 은혜가 곳곳으로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선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 은혜는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흘러왔던 그 은혜를 여러분 막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은혜도 우리 다음 세대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만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믿게 해주시고 이 다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복음 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보 같다고 말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신앙생활 참 유별나게 한다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야기 들으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하지? 여러분,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서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이제 그 사랑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새생명 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락동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으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2015년 뉴욕의 한 경매장에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2180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상 최고의 가격으로 그림이 낙찰되면서 세계 미술품 경매 역사를 새로 썼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림이 왜 그렇게 비싸게 팔렸을까요? 그것은 피카소가 그린 진짜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그 그림을 따라서 잘 그려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그렸다고 해서 여러분, 그 그림이 비싼 가격에 팔릴 리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그려도 10,000원입니다. 실제로 모방된 그림이나 사진으로 찍어낸 그림들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림들은요, 10만 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린 진짜 그림은 2,180억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걸작품이기에 여러분, 2,180억 원이 아니고 2,180조 원이 아니고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에 모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예수님 그 은혜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그 사랑 내가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 나에게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예수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쟁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예수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그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로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예수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과 생각과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진짜 예수쟁이 되어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